할렐루야. 하나님 12시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5장 27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28절 그리고 34절 35절 3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4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모든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아멘. 열왕기하 15장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누어진 후에 각 왕국의 여러 왕들이 통치하는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정치적인 혼란과 종교적인 타락이 좀 이렇게 혼재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 번의 왕위 찬탈, 반역 등등이 이어졌고 남유다 왕국은 상대적으로는 안정적인 왕권을 유지하지만 여전히 그 내부적으로의 문제들, 특별히 영적인 우상 숭배의 문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죄악이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에 자리 잡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심각성을 점차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는 심각한 영적 타락에 빠진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죄악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지만 이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더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시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27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보면 이제 부가 히야를 암살하고 반역으로 왕위에 오른 이제 베가라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그가 2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그 전국 속에서 그동안의 왕위 찬탈의 그 왕들의 통치 기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보았을 때에 20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 평안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고통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예상 가능해 볼 수 있습니다. 베가는 이전 왕들과 마찬가지로 악을 행했고 백성을 범죄로 이끄는 여로보암의 죄의 대병사인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베가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주변 나라들과 눈치를 보면서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맞서게 되죠. 그러나 그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아수르를 공격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만한 명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이스라엘 땅을 상당 부분 점령을 하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것이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제 곧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고편이 됩니다. 베가의 행보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결정이나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전히 자신의 야망과 만족을 위해 벌인 정치적인 술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시도와 노력은 왕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백성에게 고통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길 뿐이었습니다. 이 일은 말 그대로 경고였습니다. 더 큰 심판이 오기 전에 돌이킬 것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안타깝게도 그들은 모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고 아마 관심조차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 극심한 혼란 중에도 호세아는 또 반역을 일으켜서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렇게 그 나라가 위급하고 아수르의 어떤 정복의 모습 속에서 이제 나라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또 다른 죄를 이제 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죄가 답습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들의 어떤 마음과 그들이 벌이는 행동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정체성이 이미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베가와 호세아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야망과 욕심에 의해서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열심을 내었으면 하나님이 도우실 만도 한데, 그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것을 결코 옳게 보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설령 엄청난 업적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악일 뿐입니다. 선한 역사는 업적과 결과물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뿐입니다. 어떤 결과나 영광에 취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열심을 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남유다의 이야기를 넘어가는데요. 32절에 보면 남유다에서는 요담이 우시아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우시아의 뒤를 그대로 따릅니다.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또 문제를 드러냅니다. 산당을 그대로 방치합니다. 이것은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성전의 문을 수리하고 건축하기는 했지만 백성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엄두도 낼 수 없을 만큼 산당 제사는 백성의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가 곧 삶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산당이라는 문제의 핵심은 건드리지 못한 채 성전 보수로 신앙적인 열심을 표현해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마음에 부합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 속에 조용히 들어오지만 곧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지배합니다.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는 해결하지 않은 채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든가 성경 공부에 열심히 내는 등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배경이 있겠지만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죄악에서 이 우상의 타락에서 우상 숭배의 그 모습 속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무서운 경고는 우리를 밀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시는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잊으셔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깨닫고 우리의 현 상황들을 깨닫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자라가라 라는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타협합니다. 적당히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거죠. 이 말씀을 무시하면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기에는 또 너무 힘이 들어서 적당히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평가된 기록에 따르면 베가보다는 요담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악한 것도 적당히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모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의 구정물은 당연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99%의 생수와 1%의 구정물이 섞인 물 역시 마실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적당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멀리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네 현실이 100%를 드릴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자세부터가 그럴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적당한 선을 긋는 것과 우리가 다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심령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앞으로 더 드리겠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적당히가 아니라 또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현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그들의 역사를 멸망의 자리로 이끕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역사를 이미 알고 있듯이 새드 엔딩으로 이제 치닫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새드 엔딩으로 치닫고 있는 이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흔들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자기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들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적당히 행하고 있는 그런 모든 모습들의 가운데 드러나는 이 과오를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묻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의 것에 혹시 빠져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우상을 섬기고 있던 것들을 깨트리고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내게 해달라고 정말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 드러난 과오들을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 외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닌 것으로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면 그 모든 우상들을 깨트리고 그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달려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의 전부를,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드릴 수 있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정말 새드 엔딩으로 멸망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주님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소망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육체의 가시로 지금 투병 중이신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나음을 위해서, 그래서 저들의 나음과 회복과 또
고백되어지는 간증으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며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형편 속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삶의 그 어려운 지경이 다시 한번 믿으신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수 있는 그렇게 소망의 걸음걸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온전케 해달라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아버지 삶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술하고 회복을 시작한 우리 자매님 가운데 그리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출산과 또 여러 가지 수술과 또 회복 중에 있는 몸이 불편한 이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회복케 하시고 온전한 또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공고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저들의 삶의 지경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아버지 삶의 방향을 잡고 그곳에서 그들을 무너뜨렸던 그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아버지 정말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저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저지른 어떤 과오의 그 핵심에 있는 그 잘못된 열심들,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또 다른 어떤 삶의 쾌락과 또 우상이라는 모습으로 채워졌던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을 진단하며 그 삶을 향해서 우리도 모르게 쌓여져 가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깨트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결단하고 우리의 모든 열심을 다하게 하시며 정말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육체의 가시로 고통 중이신 분들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공공한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모든 이들의 형편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몸이 부자유하다면 그리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역이 확장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고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고백하며 또 간증하는 시간들을 통해 저들을 통해 또 다른 일들을 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 유스 호라이즌과 또 일본 단기 선교가 이제 진행 중이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또 가장 척박한 일본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 선교 팀원들의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그 땅 가운데에 위축되거나 낙심된 일보다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올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또 그 여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만 볼 수 있는 귀한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창